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분명 여호와 일의 말씀을 통한 응답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자, 오늘부터 68편을 묵상합니다. 이제 69편까지 묵상하면 시편 전체를 다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응답이 될 것을 믿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시편의 말씀들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백성들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음으로 그 중심이 믿음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사모함으로 반응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8편의 말씀들을 열어주시길 또한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1절과 2절 말씀만 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의 시입니다. 배경은 정확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가 전쟁에 승리하고 이 시를 썼음이 분명합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승리의 사람이죠. 그의 나라 또 그와 함께 했던 그가 있던 시대는 얼마나 복된 시대입니까? 그 백성들이 복이 있죠. 이 시대에 다윗 같은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사람이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성경은 진리죠. 또 하나는 내가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들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 앞으로 미래, 과거, 현재, 삶만큼의 중요한 것이 미래죠. 미래에 우리가 경험해야 될 그런 놀라운 삶의 축복들, 우리가 살아보지 않고 모르죠. 그러나 살아봤던 사람들의 경험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길잡이가 됩니다. 다윗의 생애가 어땠습니까? 그가 승리의 삶을 살았죠. 그럼 그의 경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고, 특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살아내었던 삶은 우리에게 굉장한 도움이 될 겁니다. 그가 말하는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바로 문제든지 원수든지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위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태평성대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인류가 지금까지 치른 전쟁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셀 수도 없을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까지 정말 태평성대는 없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적, 눈에 보이지 않는 적, 우리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승리가 필요하죠. 위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원군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 자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정말 우리의 영혼의 태평성대에 오기까지 승리의 삶의 연속이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그랬습니다. 이는 전쟁에 앞서서 먼저 드렸던 기도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승리했느냐, 다윗이 언제 승리했느냐, 철저하게 하나님께 먼저 묻는 삶, 그것이 경험입니다. 그들이 묻지 않고 나갔을 때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을 정말 중심으로 요청하지 않고 나갔을 때에 패하게 되죠.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는 무엇을 행하든지 먼저 묻는 삶이 필요합니다. 내가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행했던 것들이 결국 내 발목을 잡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그런 경험들이 있지요. 반복해서 그런 경험을 또 행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묻지 않고 나아갔다가 자신들의 능력만 믿고 이 작은 성,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 나갔다가 낭패를 당하고 10배의 어려움을 당하고 수고를 당하죠. 결국 수천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묻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뭐 문제가 생기면 먼저 기도해 보자, 먼저 하나님께 묻자, 먼저 우리가 간구하자. 이 기도가 우선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묻지 않았던 것들이 화근이 됩니다. 두 번째, 온전한 순종이 완전한 승리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원수들은 흩어질 겁니다. 도망갈 겁니다. 완전히 도망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11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큰 가르침이 됩니다. 여호수아 11장 2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전쟁을 치르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이 블레셋 사람들을 남겨놓습니다. 자기들 땅 안에 적이 없다고 가사, 가드, 아스돗, 정말 이 산지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까지 밀고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습니다. 오직 갈렙만 헤브론을 구하고 쳐서 다 전쟁에 승리하죠. 결국 나중에 이것이 화근이 되죠. 가사에서 어떤 일이랍니까? 사사기 16장 1절 말씀 보면 사사 삼손 같은 그런 위대한 사사가 어디 있었습니까? 아주 힘이 강한. 그런데 이 삼손이 가사에 내려가서 들릴라 기생에게 빠져서 결국은 눈이 뽑히고 죽임을 당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귀에 있을 때 순종했으면 이런 일이 없겠죠. 가드, 사무엘상 17장 23절 말씀 보면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오는데 가드 사람이요 그 이름은 골리앗이다.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입니다. 그들의 선조들이 순종하여 가드에서 전부 몰아냈으면 골리앗이 나올 리가 없죠. 결국은 불순종이 화근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순종은 골리앗을 만들고 불순종은 드릴라를 만듭니다. 음란하고 완악한 세대가 이래서 오는 겁니다. 아스돗, 사무엘상 5장 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법궤를 빼앗겼는데 아스돗에 가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블레셋이 결국은 사무엘이 오기까지 큰 화근이 됩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블레셋을 진멸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순종이 화근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원수들이 다 터지고 다 도망가듯이 온전한 승리, 온전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문제는 신속하게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 보면 연기가 불려가듯이 연기가 사라질 때 신속히 사라지잖아요. 불 앞에 미리 녹음같이 원수들이 이렇게 빨리 해결돼야 됩니다. 잠언 13장 12절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소원이 더디 이루어져요. 결국 마음이 상합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살죠. 믿음은 어디를 근거로 합니까? 마음이죠. 마음은 믿음의 보고입니다. 내 마음이 상해요. 여러분, 문제는 속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생명나무다. 우리가 생명력 있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어나시옵소서. 속히 일하시옵소서. 원수들을 흩어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온전한 승리, 완전한 승리가 오기까지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불순종을 남겨놓지 마십시오. 신속하게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생명나무가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쫓아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